네, 모처럼 만에 긴 명절 기간이었죠. 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새벽기도 없이 잠을 길게 잤습니다. 그 명절 동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가운데 등장시키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은 어떤 걸까요? 먼저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복을 기대하고 어떤 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아마 혼동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을 이해하는 주체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그 이해하는 주체가 누구일까? 두 번째는 복은 소유물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역사의 기간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누구를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셨어요. 그렇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그 피조물인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탄이 들어와서 이렇게 피조물, 가장 완벽한 피조물인 인간을 유혹하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가야 되는 복에 대한 부분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유혹을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과일을 먹게 되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네 복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네가 스스로를 네가 복되게 만들 수 있으며 네가 복이 될 수 있다라는 유혹 가운데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이 그다음에 하와가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한 결과가 창세기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땅들이 이제 신음하고 땅이 괴로워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하고 안전한 것으로부터 상실된 것들을 결과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알지 못했죠. 진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복은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그 복을 내 기준에서 내가 책임지는 인생으로 그렇게 타락한 결과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를 책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이 내가 만들어가는 복을 추구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 땅 가운데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셔서 진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하실 목적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놀라운 복임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담이 속았던 것처럼 그리고 아직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당장 나의 어떤 기분을 좋게 할 만한 것들, 당장 내가 내 입맛에 좋은 것들, 사탕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아니면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든지 내가 좋으니까 이걸 먹으면 나는 오늘 행복할 거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고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이빨이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당뇨가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오늘 즐거움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 가운데서 내 앞날도 책임지지를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복이 무엇인지,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가능성이 없는 75세 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가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의 주인공, 이 복을 이해하는 것은 네가 되어서는 안 돼. 이 복을 이해할 때 있어서 내가 그 복의 기준이 되기를 나는 너에게 기대하고 있단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기대였던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하라고. 그렇죠? 공부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헷갈려하죠. 좋은 점수를 받으면 마치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하지만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은 좋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실을 배우고 정직을 배우고 끈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도 부모님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하라라고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 어린 시절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건 복이 아니잖아요. 왜 저에게 힘겨운 숙제만 주십니까? 왜 저에게 감당하지 못한 일들만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들이 마치 그 복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쥐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복은 소유물일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담이 오해했던 건 뭡니까? 내가 이것을 따 먹으면, 이것을 내 소유로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속임수 가운데 그는 빠져버린대요.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복의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소유하면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괜찮은 삶을 살아낼 거야가 된다고요. 근데 그런 유혹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 많다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세상이 그런 유혹들을 합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스펙들을 쌓아가야 돼, 좋은 경험들을 해야 돼, 좋은 만남만 있어야 돼라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스펙을 가지고,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몇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원하는 얼마만큼 교만한 인생인지, 얼마만큼 한계가 있는 인생인지 알게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영원한 것을 가지고 그 영원한 것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일까요? 아마도 뭐 삼성가가 아닐까요? 그렇죠? 삼성가의 양자로 있는 게 편할까요? 삼성의 오너로 있는 게 편할까요? 네, 양자가 편하죠. 왜요? 내일 일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뭘 먹을지 금액 걱정하지 않고 써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오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 재산을 유지해야 될지, 어떻게 이 먹거리를 계속 유지해야 될지 책임지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놓여지게 된다고요. 그러면 밥을 먹어도 이 기쁨으로 밥을 먹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회사들을 경영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죠. 회사를 경영해 보면 직원들 월급 주는 거 걱정해야 되고요. 또한 시대가 바뀌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빠르게 대처해야 될지를 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된다고. 그런데 그 양자로 들어가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내 손에 뭔가 결과가 주어져야 내가 마치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 같은 착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내가
무엇인가 얻은 것을 가지고 가진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발버둥들이 너무 많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니 네가 주체가 되어서 네가 가진 것으로 결국은 누군가를 희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내 은혜와 내 복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주는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내가 기대하고 있단다라고 하는 기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은 익숙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껏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라고 온전히 믿고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그의 시간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은 그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온전한 기쁨과 영원함과 그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든 민족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땅을 그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면 적어도 이 아브라함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 그 말씀을 주셨어. 믿음을 걸어가야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겠죠? 근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은 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그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를 입기에 한계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우리처럼. 그래서 실질적인 눈에 보일 만한 증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약속을 소유로 받을 만한 증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원하는 게 눈에 보이는 증표니 좋아. 내가 계약서를 써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9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 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당시 고대의 계약식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이렇게 문서상의 어떤 계약서도 있겠지만 그것을 눈으로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표로 이런 언약식과 계약식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약속을 해야 하는 자가 죽음으로써 보상을 치러야 됩니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준비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의 규모에 따라서 계약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의 어떤 풍부함에 따라서 이 짐승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큰 짐승을 드리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쪼개지 않고 이제 비둘기를 준비하는 건데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짐승을 가져오면 그 짐승의 반을 가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 놓는 거예요. 그 계약하는 계약자와 그것을 이행할 사람이 두 사람이 손 잡고 쪼개 놓은 짐승 사이를 걸어서 건너갑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둘 중에 한 사람, 이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이 짐승이 죽어서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죽음으로써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가 이 당시의 계약식인 거예요. 살벌하죠. 자기 일 아니라고 전혀 지금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지금 24년을 지나왔는데 10년을 지나왔는데 저에게 실질적으로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고요. 그다음에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이 땅에는 다른 거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나마 제 땅을 소유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믿을 수 있는 계약서를 써주신 것이 이거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이 그겁니다.
자,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렇게 하고 나서 자 보십시오. 13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미하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당시 계약 그 언약식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의 중함에 따라서 죽음으로써 그것을 변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당사자와 그것을 이행할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둘이 손잡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간다고요. 이해되시죠?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뭐만 지나갔습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영어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자, 다시 보십시오.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가야 돼요? 횃불과 그렇죠? 아브라함이 함께 걸어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약속을 지킬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약속을 받을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식을 진행하시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있는 거야. 왜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스스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 그런 계약 가운데 봐라 내가 이 약속을 너에게 주었고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물론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이 생명을 너에게 대신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 땅을 저에게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징표를 주십시오. 그래? 네가 원하는 게 징표야? 자, 계약식이 여기 있어. 근데 너는 이 약속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지 않니? 너는 이 약속을 이행할 만한 아직 이해가 없지 않니? 그러니 내가 친히 이 약속을 이루어내고 반드시 성취하겠다. 그 내용이 어디 있다고요? 16절까지 내용이 나온다고. 아브라함이 요구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였던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제 소유로 주십시오였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 그의 등기로 된 이 땅의 소유권도 없고 아직 후손으로 남겨줄 만한 민족이라 불리기도 민망할 만한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약속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도 이 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내 손에 쥐어지는 것만 복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꿈꿀 수 없는 민족의 조상이 되는 시간들을 지금 그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3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지금 언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400년 후에. 그리고 이 땅을 영구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의 종이 되어서, 자 다시 보십시오.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 사건을 아직 꿈도 꾸지 못하는, 아직 하나님의 그 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에 대한 400년 후에 대한 이야기를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했을까요?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명절에 뭐 아직 미취학 아이들, 요즘은 미취학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500원 하고 5만 원짜리를 주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뭘 집어가는지 아십니까? 5만 원짜리를 집어갑니다. 요즘은 영특해가지고. 근데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정말 뭐 한 2살이나 3살 된 아이에게 500원짜리와 사탕을 두고 뭘 고르라고 하면 뭘 골라갈까요? 사탕을 골라가겠죠. 왜요?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는 사탕을 통해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5만 원권에 대해서 앞으로 허락하시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녀 한 명이라도 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이 제 소유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뭔가 그럴듯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기대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를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친절하게 아브라함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가 주시겠다고 아직 꿈꿀 수 없는 내일의 일에 대해서 400년 이후의 일들을 다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원하는 건 뭐? 사탕 줘요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문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12절 해 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돼.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친절하게 이 언약식을 당신의 이름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친절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다시 보십시오.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큰 흑암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혼돈 상태에 있을 때 큰 어둠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한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 정확하게 무엇을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흑암이 무엇을 상징하고 결과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밝은 것, 기쁜 것, 행복한 것만이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신 거예요? 그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어둠 가운데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드신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는 성실한 아버지와도 같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잘못된 부분, 바로 세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를 가지고 심판하실 수 있는 두려운 분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엄숙한 계약식 가운데서 먼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좋으신 분이니까 마음껏 살아야지 이런 마음, 예전에 어떤 마음입니까? 그 복을 내 기준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일부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가장 두려우신 분이시고 어떤 것보다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계약식을 통해서, 이 계약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에서 어떤 개념으로 하나님이 이해시키시려고 하는 복의 개념으로 우리를 지금 바꿔가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당장 우리 손에 주어지지 않는 어떤 결과를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내 손에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이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이전까지는 그거였죠. 내가 복의 주체가 되어서 내 손에 주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복을 운운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400년 후의 일들을 여러분 예측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비로소 어떤 인생이 되게 하냐면 아브라함처럼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다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먹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 가족밖에 못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거기서 멈춰 계시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류와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관계와 그 상황을 통해서 그 믿음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꿔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어진 어려운 관계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영원한 기쁨이시고 복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당장 내가 원하는 답은 내 시간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400년 뒤에 그 이후에도 성취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이 될 줄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어디죠?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너는 알라라고 돼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부터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너에게 주노니,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을 믿고 순종하는 누구에게도 해당될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자,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322쪽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복의 개념이 무엇이었다고요? 내가 복의 주체가 되어서 내 손에 주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좋은 것이 주어지면 복으로 이해했다고요. 실패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로 이해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쓰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내 소유 가운데서 이거는 복이 아닌데 저주 같은데, 근데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있는데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에 나는 비로소 이 복음을, 이 능력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살아가는 길에 입문하게, 이제 그것을 입문이 시작하게 됐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빌립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당부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복으로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주어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